오늘은 거룩한 승부욕을 불태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뭘 해도 지고는 못 배기는 사람, 막 그냥 이길 때까지 꼭 해야 되는 사람, 막 지면 승질내고 화내는 사람 주변에 있죠. 예. 우리 군목색이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축구를 아주 진심으로 좋아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소령 때였는데 한 번에 이제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계속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열이 나고 화가 났던가 봐요. 그래서 급기야는 그 심판을 보는 소위를 아구창을 날려버린 거예요. 심판 똑바로 보라고. 심판 똑바로 안 봐서 우리가 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령이 소위를 때렸는데, 여러분, 그 소위가 그냥 소위가 아니었고, 병가가 헌병이었어요. 헌병 군사경찰. 여러분, 그 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좀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면은 못 견뎌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사실 그렇죠. 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간단한 어떤 스포츠를 하나 하더라도 기왕이면 이겨야 좋죠. 이겨야 신나죠. 다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승부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의 이 거룩한 승부욕.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요, 그냥 기분 나쁘고 속상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영적 전쟁의 이 대상인 이 사단 마귀는 결코 장난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도적질해서 뭐 하려고? 죽이고 멸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지만, 이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이거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승부욕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실체, 이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정확히 아셨죠. 한 번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 엄청 축복하셨잖아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내가 내 이름 위에 반석을 세우리라 막 이러면서 엄청 칭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 베드로가 탁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은 거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베드로야, 너밖에 없구나, 내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길을 막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보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 뒤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 뒤에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정확히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회방하고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반드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를 씨름을 걸 때에 결코 1대1로 맞짱 뜨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사탄이 여러분 머리 풀어 헤치고 이러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에 칼 물고 피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사탄은 그런 식으로 하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사탄은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사탄은요 힘을 이용해요. 힘을.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이 권세자들 중에 보면 야,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악하고 아주 그냥 인간 이하의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가까이 우리 여기 북한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집단들이 여러분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보세요. 뭐 히틀러라든지 또 로마 시대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황제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황제들 다 보면 이 사단이 그 뒤에 배후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힘을 이용해요. 가끔은요, 우리한테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기도 하죠. 귀신 들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이 사탄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협을 하냐면 이 세상에 힘들이 있어요. 이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미디어, 또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 이런 게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그 힘이라는 거죠. 이 힘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세계나 우리 영적인 삶이나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이 세계관들을 자꾸 흔들고 뒤흔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미디어, 스마트폰, 이게 사탄 자체는 아니야. 그런데 사탄이 그런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더라도요,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그 안에 잘 분별을 하면서 봐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TV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프로그램 속에 보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닌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복수하고 또 어떤 내세관도 보면요, 뭐 윤회설에 입각한 뭐 환생, 뭐 다음 전생 뭐 이런 얘기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아유,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 생엔 잘 살아야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우리 교인들도요, 그런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그게 무슨 큰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는 거야. 이번 생은 망했죠? 네. 다음 생에 잘 삽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우리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안에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윤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은근히 알게 모르게 막 그런 어떤 세계관들 침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미화시켜서 동성애가 왜 문제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과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동물의 세계 이런 것도 보세요. 다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사상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진화론적 사고에서 그 멘트 하나하나들이 다 여러분 그렇게 깔려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그냥 있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이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이 생각들이 다 거기에 그냥 노출돼서 젖어들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사탄은 그런 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들, 이 영역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꽂아, 나라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각자 각 분야에 아까 얘기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언론, 미디어 이런 모든 분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이 인정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딱 여는 순간부터 사실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콘텐츠들, 여기에 이미 벌써 수없이 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다 뒤적거리다가 그냥 여러분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우리 수련회 때 제가 이제 따라가서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너무 좋았는데, 둘째 날에 우리 아침 시간에 특강으로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던 우리 박철선 집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우리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또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알고 있는지를 쫙 이렇게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생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뭐 회식 문화부터 시작해서 어떤 승진 문제가 걸려 있거나 뭐 이런 것 정말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데 우리 청년들 굉장히 도전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도전되는지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상한 놈이 왔구나,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외롭죠, 솔직히. 내가 이러다가 승진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니까 나중에는요 하나 둘씩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자기들 그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신앙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과장님 보니까 너무 도전이 된다고. 샤이 크리스찬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을 보면서 도전이 돼서 점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가만두지 않아요. 막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핍박하고 특히 막 힘 있는 자, 윗사람, 직장 상사들 통해서 막 괴롭히고 그럴 때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게 막 승부욕에 오히려 타올라서 반드시 이겨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직장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자리, 그 자리가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 해라? 강건해지라. 이 강건해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담대해지라는 얘기예요. 자신감,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이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기선제압이에요. 기선제압. 심리전에 말려들면 안 돼. 내가 두렵고 막 이렇게 사기가 꺾이고 하면요,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어도 써보지도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 자신감, 용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신감을 얻고 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요, 이거 찢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힘없이 찢을 수 있어요. 애들이라도 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 이 성경책 사이에 딱 끼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하장사가 와서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결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찢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요, 이게 손가락으로 빡 치면 뚫릴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단단한 벽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으로 빡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가락만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사단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뚫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세요. 사단이 제일 두려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보면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십니까? 막 군대 귀신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주 이름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여러분 나아가세요.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는 그런 좀 젊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이제 설교 중에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김사무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시부야라고 하는 곳에 이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교회를 7개나 개척하면서 아주 이 선교의 모델이 되는 그런 귀한 분이셨는데, 이제 이분도 처음에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한 번은 이 선교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새벽 2시에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을 좀 만나야겠습니다. 새벽 2시에 도대체 무슨 다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교회 앞으로 달려갔답니다. 참 청년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하고 문을 열고 청년을 들여보내고, 본인도 이제 문을 닫고 딱 이제 돌아서면서 그래,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목소리가 확 바뀌면서, 내가 오늘 요시모토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요시모토가 나를 이 교회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다. 아, 땀난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람 목소리가 아니더라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그 새벽 2시에 소름이 그냥 쫙, 털들이 그냥 막 다 서면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절로 뒤로 물러나게 되더래요. 그래서 문 뒤에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벌벌벌 떨게 됐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선교사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던 거죠. 근데 어디서 들은 풍문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대요. 저기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데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런데요, 귀신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은 말하지 마라. 나갈 테니까 제발 그 이름만은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속으로 이거 되네. 진짜 되네. 그래서 한 발자국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했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 말하는데 마귀야 나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제발 그 이름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조금 더 담대하게, 너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 말하니 나가라! 그랬더니 알겠어요. 나갈 테니까 제발 그 이름만은.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근데 마침 이제 이 교회 옆에 절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마귀야 절로 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순간 이 마귀가 나가면서 푹 이렇게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다는 거야. 그 귀신은 어디로 갔겠어요? 절간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한참 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청년이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 악한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떨며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가끔 자다가 이렇게 가위 눌리는 분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음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다 같이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이 이름의 권세가 큽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쫓아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 마귀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할 때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전신갑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오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 상태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이런 거죠. 진리로 허리띠를 탁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갑바죠. 탁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신는 거죠. 군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탁 쥐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무장하는 거예요. 이 6가지. 완전 무장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그래서 총 8가지를 제가 쭉쭉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무엇이 무장이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실제입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밥을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 마귀는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과연 이 영적 전쟁의 이 승부욕 이거 좀 태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했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치마 같은 것을 입어요. 보통은 평상시에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는 이게 치렁치렁거리고 무릎에 걸리니까 먼저 이거 치마를 무릎 위로 올리고 허리띠로 딱 동여 매는 겁니다.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허리띠를 쪼여 맬 때 꽉 매야 되겠어요? 느슨하게 매야 되겠어요? 꽉 매야 되는 거예요. 꽉 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진리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낙타와 상인이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한 상인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횡단을 하는데 이제 밤이 된 거예요. 사막은 밤이 되면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 상인이 안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밖에 있던 낙타가 코를 삐끔 내밀더니 주인님 너무 추운데 코만 좀 집어넣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주인이 아유 그래 뭐 코라도 넣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이 낙타가 코를 쏙 집어넣었대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다시 주인님 제가 얼굴이 너무 시려서 그런데 얼굴 좀 집어넣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 그래라. 얼굴이 쏙 들어온 거야.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 주인님 저 죄송한데 앞발 좀 집어넣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 그래라. 앞발이 쑥 들어온 거야. 조금 있다 주인님 저 뒷다리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이 그래라. 뒷다리가 쑥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몸통이 다 쑥 들어온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상인 주인은 튕겨서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장막 안에는 낙타가 뚝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이제 탈무드에 한해 나오는 이야기인데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낙타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별거 아닌 거 허용하다 보니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 집어 삼켜지는 거죠. 몸이 쏙 들어와서 결국 나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꽉 매야 되는데 느슨하게 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허용하다 보면 인권이란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풀기 시작하다 보면요 결국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려고 아주 애를 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 뜻을 정한 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자기도 어릴 때부터 다니엘리즘 해가지고 7가지 내가 반드시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뜻을 정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에는 내가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이제 그 7가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3 때 이제 졸업여행을 중국으로 가게 됐답니다. 근데 중국으로 가면서 같이 가는 그 이제 동료들하고 찬양 합창팀을 꾸려가지고 순회 공연을 하면서 이제 좀 의미 있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순회 공연을 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앵콜 공연이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하는 선생님이 온 학생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공연을 너무 잘해서 앵콜 공연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우리 아침하고 오후에 또 공연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와 하고 신나서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학생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이 무슨 날이야? 주일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선생님, 내일 주일입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얼굴이 확 바뀌면서 에이, 좀 융통성 있게 좀 해. 여기 중국이야. 교회도 없어. 그냥 너 혼자 방에서 예배드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잖아. 알았지? 그래, 가봐. 한마디로 그냥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더라.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안 돼! 내일은 공연이야. 이건 정해진 사실이야. 너 혼자 방에서 드려. 단체한테 맞춰. 근데 이 선교사님이 또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저 교회 가야 돼요. 안 돼! 가야 돼요. 안 돼! 수요 고함을 확 지르더래요. 네, 이 선교사님이 굽히지 않고, 선생님, 그래도 저 가야 돼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소리를 꽤 질렀대요. 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했대요. 그 다음날 같이 교회 갈 사람들, 친구들을 모아보니까 한 30명이 같이 가겠다 따라 나선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의 삼자교회를 찾아서 택시 타고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그날 이 공연은 어떻게 됐겠어요? 오전에 다 취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이만큼 난 거야. 돌아오는 내내, 아니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대. 그렇게 자기를 예뻐해주고 했던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꼴보기 싫다는 듯이 쳐다보지도 않더래. 마음이 불편하죠, 솔직히. 그런데 이제 졸업식 날 이 선생님이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날 난 너를 아주 죽이고 싶었어. 그런데 그날 네가 타협했다면 아마 오늘같이 너를 존경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선생님도 그날 너무 속상했긴 했지만 이 아이가 뜻을 굽히지 않고 뜻을 정한 그것을 지켰던 것을 너무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뜻을 분명히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허리띠 들 풀어 헤치고 좋은 대로, 되는 대로, 쉬운 대로, 편한 대로 적당히 허리띠 풀어 헤치지 말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계가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다 모든 진리가 다 상대화되어 있어요. 상대주의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사상의 흐름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 이런 건 점점 희석화되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아니 뭐 주일 좀 뭐 이런 바쁜 일이 있는데 좀 빼뜨리면 어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한 번, 두 번이 결국은 낙타코 집어넣고 허용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결국은요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허리띠를 다시 꽉 조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이죠. 가슴을 무장을 해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온갖 부정한 일들을 가슴에 품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가슴을 하나님의 의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나는 의인이잖아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야 될 그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 만들어요.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든지,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렵게 만들든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극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죠. 끊임없이 사단은 불화살을 쏘대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힘을 믿고, 여러분 그 모든 불화살들을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거예요. 믿음으로 막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탁 쓰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이 머리에 끊임없이 의심과 회의를 심어줘요. 성경을 보더라도 의심하게 만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요즘 이런 세상에,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에 무슨 말씀으로 차라리 지나가도 나은 것 같아,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온갖 기적들이 다 신화 같고 동화 같고 지어낸 소설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 댑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흔들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다치면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안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게 안 믿어지면 우리 구원은 아주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머리를 지키세요. 머리를 지키세요. 이번에 창조특강제가 수요일 2번 벌써 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까지 3번 할 건데,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창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니까 무슨 신화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제가 특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영상 꼭 보십시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 흔들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분명한 사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체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강력한 무기예요. 원수 사단 마귀를 깨트리는 강한 무기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40일 금식하셨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급 정보 하나 알려드릴까요? 북한에서 이렇게 전투기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도 전투기가 동시에 딱 떠요. 몰랐죠? 이 고급 정보도 고급 정보. 군사 기밀까지는 아니고 뭐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북한에서 딱 어느 공항에서 전투기가 뜨잖아요. 다 레이더로 보고 있다가 동시에 어디선가 우리나라 기지에서 딱 전투기가 뜹니다. 공격하면 바로 팍 대응하게. 그래서 안심하고 여러분 사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철통같이 나라를 지키는지 몰라요. 사탄이 딱 우리를 공격하려고 뜰 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딱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사탄이 딱 시험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팍 받아쳐버리는 건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떨어지기 전에 발을 받쳐주리라.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이 딱 받아치죠.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이 온 천하 만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이 또다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딱 받아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 여러분, 사탄이 말씀 앞에 다 깨갱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하겠어요? 어떤 사람 무식하게 성경책 집어던지려고 하는, 성경책 집어던지면 맞고 도망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줄줄줄 외울 수 있는 말씀이 몇 개나 됩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요, 말씀을 외우다 보면 머리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외우면요 머리가 깨워져요. 하나님 암송케 하셔요. 말씀을 많이 안에 새기세요. 그리고 말씀의 칼을 가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7번째, 든든한 후방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도예요. 기도에 포를 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제일 먼저 보병이나 기갑이 들어가기 전에 뒤에서 포병이 포를 막 쏴서 적진을 일단 초토화시켜놓고 흔들어놔요. 그리고 보병이 들어가서, 기갑부대가 들어가서 그 땅을 평정을 하는 거예요. 이 포 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가만히 보면 완전 무장인데 가만히 보면 등기가 허전해. 등이 없어. 왜 등이 없을까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등 보이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등 뒤에서는 기도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요, 마치 저는 포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로 포를 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포를 날려주는 거죠. 저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포를 날려주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포를 쏘면요, 우리는 몰라요, 포를 쏜 사람은. 근데 포가 날아가서 반드시 거기에 떨어져서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해외에 나가 있거나 또는 타지에 가 있거나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눈동자에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의 포를 쏴주세요. 저 멀리 필리핀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보내야 되겠지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선교자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청년 예술을 냈대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고 좋아했는데 날씨가 기가 막힌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막 포고 있어서 여기 서당도 난리가 났었고 그 다음 주에 간 거 아닙니까? 계속 일기예보에 그냥 그 비 예보가 돼 있었거든요. 특히 막 이 춘천 쪽에 막 그냥 비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어요. 우리 뭐 청년의 목사님, 뭐 임원들, 뭐 그냥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도 같이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날씨가 기가 막힌 거야. 비가 엄청 오는데 예배 드릴 때만 오는 거야. 자고 있을 때만 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려고 하면 하늘이 개는 거예요. 먹구름 쫙 껴줘서 활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청년들이 와, 신기하다 그래. 야, 그 신기한 게 아니라 기도응답이야. 신기하대. 우리 저 김용 장로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신기한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기한 일이 아니라 기도 응답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신기한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돼.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기도는 안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왜 본인은 정작 기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 눈물로 호소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견고한, 여러분, 방어 진지입니다. 이건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쟁을 해보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꼭 반드시 전우들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저는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다 보면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다시 교회 와서 재충전하고 재무장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죠. 우리 목장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주간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거죠. 마귀와 싸우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서 다시 무장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든든한 후방진, 견고한 이 후방진지. 여러분, 결코 교회 안에서 혼자 독고다 혼자 여러분 뭐 독불 장군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시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모이시고 거기서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바울이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왜 기도해 달라, 내가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 바울조차도요 기도 부탁하는 거야. 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사랑하시고 열심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귀가 가장 바라는 게 있어요.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보면 아이고 저거 내 밥이다 생각을 할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밥으로 먹잇감 삼아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장해제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 문을 나서는, 아니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지금 8가지 중에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더 무장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룩한 승부욕을 여러분 좀 발동시키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옛날에 CTS 들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교회 와서 회개기도만 하냐고. 뭐 대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맨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또 이렇게 연약해서 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왜 맨날 회개기도만 하냐.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멋지게 승전 보고를 할 수는 없는가.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의로 무장해서 제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승전보를 올릴 수 없어요? 왜 맨날 피 철철 흘리고 와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와서 하나님 저 또 지고 왔어요. 왜 맨날 우리가 그래야만 하느냐. 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시험이 있었지만 이런 유혹이 있었지만 제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저 이쁘죠? 하나님 저 사랑스럽죠? 하나님 저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아구창을 날립시다. 옆 사람 마음이죠. 사단의 아구창을 날립시다. 공 차다가 승질 난다고 옆 사람 아구창 날리지 말고 사단의 아구창을 날리. 사단이 우리를 보면 막 벌벌, 성직교 성도들만 보면 벌벌 떨고 화가 나서 열불 나서 쟤네들은 아무리 건드려도 어떻게 저렇게 견고하지? 사단이 열불 나서 뒤집어지도록. 야, 우리 좀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한 승부욕 좀 불태우르세요. 세상에서 지는 거는 그냥 견디지 못하면서 왜 영적 싸움에서만큼은 맨날 패배하고